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한 달 만에 로마서 서기 8강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6절을 놓고 지금 이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3, 4절을 하는데 2절을 중심해서 3, 4절 어떻게 관련됐나 하는 걸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글 성경 펴놓으시고 읽기를 계속 연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 우리 한번, 이거 제가 또 고치질 못했네, 이게. 잘못 쓴 걸 다음엔 고쳐야 되겠는데. 자, 한번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졌는가? 알파벳 배열을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는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질서도 없이, 논리도 없이 왜 이런 알파벳가 오늘날 서구를 물들이고 있는가?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가? 알파벳이란 그 차례라든가 그 소리에 얽힌 이모저모가 성경을 깨닫는데, 성경을 파괴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또 그 글자에다가 알파는 뭐 1이다, 베타는 2다, 엡실론은 5이다, 제타는 7이다, 뭐 이런 식들로 이거 구약과 신약 문자 했다는 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돼. 세상은 혹시 구약은 없지만 신약 같은 경우 뭐 666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아무튼 숫자로 써 있는 게 이게 666인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666이냐? 666이냐? 666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과연 이런 배열에 대한 세상에 있는 것이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가? 아무튼 성경 구약과 신약의 어떤 셈에 대한 것, 숫자에 대한 것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장소, 위치에 대한 것도 간단치 않고, 나라 이름들, 사람 이름, 그다음 역사 사실의 큰 뭐 전쟁이나 사건 같은 것들도, 특히 구약 말미에 있는 뭐 다니엘한테 예언한 뭐 돌멩이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작살냈는데, 우리 신상은 뭐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쫙 돼 있는 것이 뭐 심지어 헬라 로마까지 예상하면서 그게 예언된 것이 실현됐다. 70주가 어떻게 된다. 뭐 한때 반때 두 때인지 그 3년 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그럴싸한 아주 정통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별스러운 엉터리 해석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리부터 잡아 나가면서 문자를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돼요. 알파벳, 뜻이 담긴 가장 조그만 알갱이인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 이게 어떻게 엮어져 가지고 낱말이 됐고, 낱말들이 또 어떻게 엮어져 가지고 글월, 센텐스가 됐는가? 세상의 거죠. 이걸 성경 가운데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는 걸 확고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 한번 이 알파벳 이름을 발음해보고 다시 우리 본문에 들어서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비, 히, 시, 오, 메가. 네, 아무튼 뭐 대충 그렇게 이게 이름이고, 이름의 첫 소리가 요것의 음가라는 거 상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정음의 원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자가 3개 우리 정음밖에 없어요.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이렇게 딱. 물론 이것도 100% 넣고 100%를 향하는 소리를 최고로 이렇게 적어보려고 한 거를 상식으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2절, 3절, 4절, 자, 일단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3절, 4절을 좀 간단히 보고 싶은데요. 페리 투 휘우 아우트 투 게노메누 에크 스페르마토스 다비드 카타 사르카. 4절 투 홀시덴토스 휘우 데우 엔 디나메 카타 푸냐마 하기오 쉬네스 엑스 아나스타세우스 네크론 이에수 그리스도 투 퀴리우 헤몬. 예,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게 누가 썼느냐 할 때 1절에서 파울로스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파울로스를 설명하는 중에 앞에 이제 어떤 것을 이 2절부터 쭉 나가는데 2절에다가 뭘 했냐면 여기 유앙겔리온을 대명사를 써서 바로 여기 호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예, 요거 지금 이게 주어잖아요. 왜냐면 요 토랑 똑같으니까 단수 3인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유앙겔리온자와 중성은 일격과 사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요것이 맨 먼저 약속됐다. 그렇죠? 아. 이게 또 긴 꾸랑지다 보니까 중간태가 되죠. 중간태. 그렇죠? 이 유앙겔리온이 손수 자체가 먼저 이렇게 약속했다. 맞습니까? 아니면 앙겔로 엥게일라 엥겔땐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 먼저 약속된 이 사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엔 또 잘 설명은 안 했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이게 오늘날 이른바 성경 하는 것의 유일한 표현인데, 그림들, 글들, 쓴 것, 적은 것들 있잖아요. 거룩한 그림들, 거룩한 글들, 거룩한 쓴 것들, 거룩한 그린 것들. 요거 안에서 프로 에펜게일라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걸 이제 아시고 3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3절은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 표시가 엉터리라는 거죠. 이 절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붙여가지고 쫙 지금 1, 2, 3절, 그 다음에 4절도 접사가 없잖아요. 접속사라고 하는 건 5절에 나와요. 여기 뒤 후에서, 여기 후가 이게 관계대명사잖아요. 요거에. 그러니까 1절을 딱 한 다음에 2절, 3절, 4절이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 표시가 잘못돼 있지. 이런 간단한 것도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 그런 주석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이건 뭐 기초고 간단한 거니까 하면서 그냥 건너갈지라도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글자 하나라도. 그래야 전체를 관통 있게 보는 그 안목이 생겨요. 숲만 봐도 안 되고 나무만 봐도 안 되고 전체를 한마디로 딱 간략하게 함축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 한 나말 가지고도 한없이 성경 전체를 헤엄치면서 쫙 아주 깊이 있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목표로 삼고, 적어도 누구를 가르친다 하는 사람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뭐 큰 지식이든 작은 지식이든 어떤 사람과 공부를 시작했건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해야 돼요. 코올리게 생초보를 가르칠 때거나 아니면 대가를 가르칠 때를 놓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내용, 어떤 수준을 말하든 장성하지 않으면, 즉 새롭게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 교사 자격이 없다, 싹구니 되기 십상이고 같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걸 언제든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의 교만이, 사람의 욕심이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생한테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이건 박인순 목사님한테 배운 말이에요. 지식이나 깨달음이 이게 어떤 병의 비유를 들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는 게 그 병의 그 안쪽의 상태라면
점점 알면 이제 병 아가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바깥의 부분은 모를 거라는 거죠.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그 참 간단한 말씀 같지만 명언이에요, 명언. 그런 표현을 누가 섣불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말한들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 박인순 목사님 그 제도권에서 만났을 때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도 있지만 성경스럽고, 성경 같은, 성경으로부터 사색한 해석된 그 진리 함축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 특유의 아주 그 깨달음이고 그 진실과 천진난만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사로 저는 봅니다. 그걸 제대로 소화한 사람이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말씀으로 원문 성경으로 그분의 핵심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원문 공부건 성경 번역이건 성경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건 죽기 내기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약도들한테 길바닥에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다니는가? 류의 그 말씀을 같은 길 가는 도움의 위치에 있는 분도 할 정도로 젊은 학도들에게 아주 쟁쟁한 말씀을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젊은 날 길바닥에 종교사업하나 왔다 갔다 하다 싹군의 지름길이요. 신학을 제대로 해서도 이제 조금 첫걸음 내디디는 와미가 몸 푸는 거예요. 졸업한 뒤부터 몇 3년이고 철저하게 성경과 기도로 아주 그냥 그다음 전 세계를 보는 그 안목 사관 형성에 진력해야 돼요. 10년 가지고 되겠어요. 20년 가지고 되겠어요. 30년 가지고 되겠어요. 점점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우리나라 그 발효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읽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앞에 있는 이 유앙겔리온을 2, 3, 4절에서 설명했대. 왜? 여기 접속사가 대빵이 하나니까 2절, 3절, 4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뭐 로마서쯤이야 한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2, 3, 4절을 한 무대기로 놓고 일단 이걸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물론 1절과 여기 5절, 그 다음 또 따로 6절도 이제 새로운 종속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1절을 2절부터 6절까지 설명해 줬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배우려면 일단 정말 첫걸음부터 명확하게 이걸 정말 먼저 깨달았다고 안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배우려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교리와 신학의 양상은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점점 하면서 이 공부에 들어서는 거예요. 또 하나 까먹어선 안 되는 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 몸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를, 일체 관계를, 신비한 연합 관계를 전제해야 돼요. 저 몸에 붙은 앵기발가락 하나가 지 멋대로 배운다, 멋대로 날뛴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개인이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 에클레시아 전체가 뭔지를 모르고 지가 뭘 하겠다는 거고 얼로 날뛰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라면 머리가 케팔레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잖아요. 이 관계를 끝없이 구약부터 흘러오는 것이니 계시록까지 이것을 알아야 되며, 역사 가운데 보기 들어서 깔뱅이면 깔뱅 신학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나 하는 크리스토스랑 연합이 굉장히 속죄를 전제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어지는 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에서 주경을 점점 심화시켜 나가면 교리사를 통해서 교회학 전체가 말씀 선포사와 더불어 이게 개개승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전체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로부터 나 개인까지의 거치는 과정과 여러 관계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 그런 식의 거짓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계열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겨두신다, 남은 자다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했고, 초한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 즉 믿음은
적은 사람에게 베푸신 사실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다. 이런 우리의 말들로 꽉 차 있어요. 무슨 뭐 예정이니 뭐 이중 예정이니 그런 말을 쓰지 아니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일관성이 있지. 여기선 이렇게 해석하고 저긴 정반대 가르침 나오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요 헛소리하는 것이 자기만 망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영혼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꾸 딴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흐름을 잡는 걸 계속 좀 이제 강조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절, 3절, 4절의 문제예요. 2절은 이제 했다고 치지만 아까 제가 요거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 페리투 휴투 게노메는 요거 하나를 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요 투가 있어요. 투가 있고 뒤에 게노메는 이게 분사잖아요. 분사. 몸뚱아리 바뀌었으니까 딱 한 번 된 거. 특별한 과거 완료, 즉 부정과거라고 하는 분사예요. 괜히 뭐죠? 된다는 뜻이잖아요. 페리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격이 나왔잖아요. 페리는 어떤 정해진 어떤 틀, 울타리, 이 범주, 이 어떤 주변이 양상, 이게 페리예요. 페리. 그러니까 페리가 우리 허리 가르치는 낱말도 있잖아요. 거기 분명히 페리를 썼을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그 헬라말을 보더라도 이 둘레를 자르는 거잖아요. 난지 8일 된 사냐 있고 고추 둘레를 자를 때 페리토메 해가지고 페리자가 들어간다니까요. 페리. 그러니까 이 페리를 딱 볼 때 두 개 P랑 R자가 이게 자음이고 E랑 E자가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P자랑 R자가 이게 붙어 있는 낱말이건 또는 뭐 딴 글자 있고 떨어져 있는 단어든 이게 뭐 명사든 동사든 이른바 세상 애들이 만들어 놓은 전치사건 그런 뭐 팔품사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 안 뒤에 버리면 그만이에요. 모학 선생 같은 게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이니까 거기에 목을 매면 그건 이미 스콜라주의, 인문주의 빠져가지고 끝장나는 거죠. 그걸 또 전혀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성경만 본다는 건 비논리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비현실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나죠. 자, 누구에 관련된 거냐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게 여기서 이어지면서 앞에 나온 건 엔 그라파이스 하기에스 그 기록들이잖아요. 1차 요걸 보잔 말이에요. 요것들 안에 무엇에 대해서 쓴 것들이냔 말이에요. 투휴, 아들에 관련한 거. 누구 아들이에요? 그분이니까 이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데우스잖아요. 데우스. 그분에 관련된 그 아들. 근데 요 투가 있고 요 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투인데 요 앞에 있는 투휴 아우트를 뒤에 투 게노멘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죠? 된 아들. 처음으로 딱 한번 단회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된 분. 된을 조금 이제 여기 풀이한다면 이제 나타나진, 생겨진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성취로서도 그러하고 등등. 전무후무한 사건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특수한 과거를 표시하고 아우리스토스로 말이죠. 그래서 요런 아들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하고 구약, 그라파이스, 하기야이스들이 전체가 이거예요. 누가 구약을 노모스라고만 말합니까? 그건 노모스의 아주 좁은 뜻. 노모스가 구약의 토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결론이 그라파이스 이건 이때 아주 어떤 체계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1차는 구약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요. 1차로는 뭐 요거 로마서 쓰기에 앞서서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몇몇 성경이 있었을지라도 일단은 크게는 구약을 놓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경륜을 설명하니까 또 여기 보니까 프로페톤에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리투 휘 아우트 요게 됐다니까 요게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약의 성정함 이것이 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건 벌써 복음의 성격을 강하게 말하고 구약과 토라랑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토라라면서 율법주의로 전락된 것이나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엉터리로 해석하는 건 이건 유한겔리온을 아주 부정하는 이단이요, 이단. 큰일 납니다. 작은 말씀 구약에 있는 거 하나라도 구약에 속해서 짝퉁 유대주의처럼 그렇게 버무렸다간 이건 여기선 이렇게 믿고 저기선 저렇게 믿는 건 완전히 아이독과 같은 엉터리 방송국의 전형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놓고도 또 복음주의자야말로 율법주의자보다 간악한 것들이라고요. 왜? 유한겔리온서는 이미 복음이 토라가 노모스가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모든 그분의 선지자들이 해서 요 안에 남겨둔 게 바로 프로 에판겔로라고 하는 유한겔리온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페리투 휘아우투 이게 그분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분에 관련된 게 요거 구약 기록에 있고 선지자들 사역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바로 이게 맨 먼저 약속된 거라니까요. 이게 프로 에펜겔리토가 이게 프로자를 넣어서도 그렇고 에펜겔리토가 이게 재규용법도 그렇고 매우 강렬한 표현을 하니까 이게 다 지금 유한겔리온을 설명하니까 이걸 같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호라고 하는 종속절 관계대명사가 이 연결시켜주는 말로 1절이 이게 절표시 없이 이거 한 통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 앞에 있는 거 엔 그라파이스 하기에이스를 페리투 휘오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 또 여기 이제 에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긴 지금 동사 문장을 쓰고 엔인데 여긴 지금 분사 문장을 쓰고 에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주어 동사니까 조금 문장 나온 맛은 나는데 이건 그것보단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 맛이 나는 거예요. 자, 누구 출신이라는 말이 요게 된 분이 처음으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드님이 고문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에크가 출신이잖아요. 어디부터 나온 거잖아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스페르마 씨앗이라잖아요. 씨앗 출신 누구? 다비드 씨앗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분의 아들이신 바로 이 유한겔리온을 이루는 그 내용 바로 그분이 여기 이미 있잖아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것도 그렇게 음역을 해줘야 돼요. 원문을 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넘어선 사람은 원어를 한 게 아니올시다. 하나는 알지 모르지만 한글 번역이 뭔지 한글이라는 정체가 어떤 건지 성경 번역이라는 건지 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원어 하나만 아니라 원어 배우는 사람한테 아주 독약을 심고 엉터리 원어 성경 공부를 하게 한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긴 다 몰라도 여지를 남겨두고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인간이 어떤 분야를 어느 만큼 가르친다 한들 어떤 인간이 깔병 아닌 깔병 할배라도 완전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권세 예? 그 앞에서 숨조차 우리는 쉴 수가 없고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면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다정다감한 아주 그런 관계지만 창조주랑 피조물의 그 근본이 있는데 아무리 구원 아닌 구원의 뭘 최고봉이라고 해도 그 앞에 엎드려서 감히 몸들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망극하고 황송하고 민망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밖에 없잖아요. 한편 그것이 없으면 건 이미 정상 믿음이 아리올시다. 율법주의의 떨림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하나 된 교회로서의 떨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까지라도 흠모할 만한 이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삼은 것이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흠모할 정도 아닌 이 광포한 복음을 힘입고 살고 복음의 광채를 그리스도스의 향기를 날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근데 또 전세국 동안 살을 따라서는 그렇죠? 살 아래로 살로는 살을 따라서는 다윗 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호리스텐토스 또 여기 이제 분사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N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카타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호리스텐트 여기 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미리 이렇게 확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요. 페리 비슷한 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을 뽑아 놓은 거, 요 범죄 있는 거를 호리제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리제인 된 거. 이게 지금 단수니까 바로 이건 누구를 설명하는 형용사고죠? 아들. 여기 또 이제 여긴 하나님이라고 아까 여기 3절에서는 휘우 아우트를 이렇게 썼지만 여기는 테우라고 밝혔어요. 조금 3절보다는 4절이 좀 선명하고 강미가 있어요. 그냥 밋밋한 흐름이 아니고 이게 1절이라면 1절의 논조를 유지하면서 2절은 이렇게 이제 콩나물 땡아리를 올리고 3절은 더 올리고 4절은 더 올리는 이게 그러니까 화음이 이렇게 이제 이음줄로 이어지면서 곡조가 흐른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다 이게 1절이라고 하는 주제는 흐르는데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대입법을 통한 화성으로 아주 멋진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언어지만 소리 원리로 음악을 빗대면 뭐 딴 것도 많이 우리가 빗대서 새겨볼 수 있겠죠.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투 뭐죠? 정의 진분이에요. 이미 딱 뭐 뽑혀진 자원 한계 지어진 하나님의 이건 이제 이분의 어떤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한 거죠. 그렇죠? 어디 안에 힘참 능력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힘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정해진 분. 여기 순서가 바뀐 것도 참 묘해요. 그렇죠? 요 한 관사에 이렇게 세 개가 일단 걸려 있잖아요. 하나의 세 개가 걸려 있는데 요거 호리스텐토스를 앞에 뒀더니 요걸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이거 없어도 문장은 돼요. 근데 요거 힘 안에서라는 요 말도 여기 카타 부푸니마 얼림을 다른 데는 요거 누가 콧말 만들어놨어. 이런 거 다 빼버려야 돼요. 그냥 단숨에 그냥 한 문장으로 쫙 뽑아야 돼요. 1절 한 다음에 2절부터 쫙 해서 6절까지 한 덩어리를 보면서 1절이 돋보여야 돼. 1절에 있는 거 유한겔리온자가 6절까지 말하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뭐 성부 관련해서 또한 성령님 사역으로 말리면 엄청난 삼일체에 대한 전 경륜이 무한한 것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엑기스는 1절에 나와 있는 유한겔리온이라고. 유한겔리온이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복음을 믿는다 하지 뭐 복음 믿었다고 멋대로 하고 그냥 입방아만 찍고 그냥 율법주의 같이 하고 복음주의 같이 하고 경건주의 같이 하고 그런 엉터리 신학이 어디 있어? 그건 콜리게 신학에 지나지 않소이다. 시간 때문에 지금 간단간단히 설명드리는 거. 자, 힘 안에서 힘 안에서 이렇게 정해진 분이에요. 이건 구약의 여러 다양한 표현을 찾아보셔야 되고 신약 전체에서도 확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 틀을 기초공사조차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찾기가 어렵고 이 속에 있는 내용까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눈부신 정도가 아니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진리 가운데 이끄시자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카타 아래로 아까 여기 대비는 이제 살을 따라서는 아주 그래서 그 대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조금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원문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굉장한 발견이 아니에요. 봐요. 어를 따라서 어떤 을 하기요신의 거룩함. 어떤 이건 속성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룩함 거룩함 어를 따라서 요 앞에 관사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거룩함의 거룩함의 얼림을 따라서. 그다음 또 에크 나오잖아요. 아나스타시아스. 위로 일어섬, 다시 일어섬, 벌떡 일어섬. 성경엔 부활이란 1번 글자로 표현되는
원문이 없어요. 일본 글자예요. 엉터리 한자라고요. 부활자 바꿔야 돼요. 빨랑. 다시 일어섬, 위로 일어섬, 벌떡 일어섬. 요 하나가 이제 강조부사는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건 원문하는 사람의 특성에 자격이에요. 죽음들 또는 죽은이들, 죽은이들 벌떡 일어섬으로부터. 죽음이들의 벌떡 일어섬. 여기 이건 다 단수를 썼고 죽은 자들은 복수 썼으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 중에 대표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벌떡 일어섬으로부터. 예? 정해진 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관사를 써가지고 우리 주님. 요 앞엔 관사가 없는 것에 주목하시고, 요 관사는 이 관사를 갖다 쓰는 거예요. 투 호리스텐토스. 요 관사가 여기에 있는 거 생략되니까 호리스텐토스랑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게 돼 있어. 그다음 여기 퀴리엔 투자로 써가 조금 더 구별시킨 거예요. 우리의 주님, 그 임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앞에 있는 거 다 이거 괄호로 다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차근차근 복습하시고 한글 개혁은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문제가 있으며, 영어 번역은 잘 하려고 했지만 영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어떤 약점이 있는가, 정통 인정된 최고의 역본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깔병은 불어 성경 번역과 깔병이 라틴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가? 2절, 3절, 4절을 그 불가타 라틴 엉터리 로마 카톨릭 번역과 깔병의 라틴 번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대 불어역과 견줄 때 깔병의 불어역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그게 우리가 원문을 공부하는 것이고, 앞선 성경 해석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 책을 보는데도 도움되는 거예요. 원어했다고 무슨 원어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 전반, 세계관 전반에 걸쳐가지고 자기 믿음은 물론 이려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현재 아버지의 나라를 하사받아가지고 통치한다는 그 큰 사실을 앞에 내세워야 돼요. 맨날 무슨 뭐 죽었다만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힘입음이, 우리가 예수스의 나라를 옮긴 사실을 힘입어야 되고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뜻을 새겨야 되며, 우리가 거하는 하늘들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 맛보면서 사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양상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 강의 처음 보는 분들은 1강부터 보시고 안 된 분들은 또 기초부터 철두철미 급할 거 없어요. 한 강좌를 끝까지 몇 번이고 복습하세요. 그러면 제 말투랑 제 의도를 하시고 그거보다 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길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